주보맨 앞장의 교리문답 81문입니다. 교리문답 81문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며 이웃의 재산을 시기거나 질투하며 그 소유를 흉내내는 경험과 행동입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마지막 이제 핵심 십계명 10번째의 내용을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기독교의 문화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기독교 윤리라고도 표현하는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또 기독교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번째 탐욕하지 말라, 탐심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본면의 내용으로서 권고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독특한 이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 이후에 타락 이후에 본능적으로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또 가정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온갖 욕심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며 더욱 망가진 삶을, 자신의 삶을 망치는 아주 무서운 또 이러한 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에 있어서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만 있다라면 좀 더 우리가 훨씬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에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금욕주의를 취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복주의를 취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 욕심의 문제를 취해봤습니다. 기복주의는 더 많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 하지만 가질수록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끊임없이 달라라라고 하는 인간의 또 욕망이라는 것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불교와 또 중세시대의 수도원 생활과 또 한국의 기도운동이라든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거기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 우리를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파멸케 이르게 하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라고 하는 이 탐욕에 대한 문제를, 욕심에 대한 문제를 과연 인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건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의 삶 속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삶의 이 신비로운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만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독특한 삶의 탄생과 또 태어남이 아무리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사랑도 역시 본인이 좋아서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또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삶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정적 명령과 관련해서 81문에서는 이제 십계명의 탐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에게 이 뜻을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 각 가정, 각 개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을 각각의 그 본분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준 만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욕심은 못 가진 것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자기가 처한 그 형편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하고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욕심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이런 형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결국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더불어 우리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의 자리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2계명 또 1계명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지역이 피해를 입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형편도 있는 것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형편도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후반에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그런 형편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또 형편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급작스러운 형편들을 만나게 되면 욕부터 나옵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에이 뭐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자연적 질서와 날씨까지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에 대한 문제. 이웃의 재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며 시기와 질투가 좀 성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걸 질투하고 또 그걸 미워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것을 탐내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 전체를 포함해서 결국 욕심이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원한다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얻으라는 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형편으로부터 정당한 노력 없이 이웃의 재산을 함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욕심을 내는 바로 그런 행동들이 10번째에서 금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온갖 것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내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금욕주의로 이해해서 중세 100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신비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왜 은혜를 받으면 자꾸 산속으로 들어갑니까?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차단된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운동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기독교 생활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처럼 그 욕심으로부터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금욕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복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편에 만족하고 더 원한다라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한 단계씩 그렇게 노력하고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노력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형편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형편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권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로또라든가 또 국가법에서 허락한 여러 가지 사행성 그러한 오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에 있어서는 금지됩니다. 어떤 것은 국가법에도 금지되고 기독교법에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국가법에는 허용이 되지만 국가는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의 좀 더 비윤리적인 그러한 그 사업들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국가법에서 허락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행성적인 정당한 노력적 개념을 파괴하는 이웃의 재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탐하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재정 운영과 이러한 또 삶의 부에 대한 부분들은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사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맞으면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의도는 아주 좋고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결국 자신의 정당한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결국 노력 없이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정당한 노력 없이 더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또 한 부분이 다단계 사업 같은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수원의 고향교회가 성도들 전체가 거의 80%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이 다단계를 성경적인 경제 원리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성도들 각각의 구역장들은 또 무슨 다이아몬드니 뭔지 뭐가 돼가지고는 그렇게 교회 전체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 다단계 사업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인 것처럼 국가법에서도 그 다단계를 합법화시킬 건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법이 그런 부분들을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10번째 계명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정당한 노력 없이 그 다단계가 정당한 노동과 그 노력의 어떤 자산들을 투여하고 또 자신의 재정을 은행이라고 하는 또 형태를 통해서 어찌됐든 자신의 재산을 또 불리는 과정에 정당한 노력이 되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을 모집해놓고 정당한 노력이 되지 않는 오히려 남의 재산을 돌려막기 형태로 한 개인이 그것을 독식하는 결국 그 경제의 패턴과 원리 방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만이 특정한 사람들이 이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메이가 국가에서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인 그러한 그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단계들이 그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법적인 그러한 허술함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형식을 취하면서 결국에는 편법의 일을 행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아메이는 합법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쿠폰 개념으로 물건을 사면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이익을 그렇게 포인트를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주는 것이다. 순진하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건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낼 뿐이지 본질적인 그들의 시스템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한두 특정한 사람이 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제 청년의 친구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연락 와서 목사님들이 타겟 1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을 착할 공략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친구로 두고 있다고 그러면 뭐 벌떼같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전화해가지고는 다단계 거기 한번 오라라. 이 잠실 이쪽 천호동 근처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친구가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해서 제가 같이 쫓아갔습니다. 조건은 내가 거기 갔다 오면 너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거를 적어도 거기 내가 가서 3시간 들은 만큼 너도 3시간을 들어라. 거기서 빼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 가갖고 직접 그 설명회를 들어보기도 했고, 또 저희 교회에 잠시 참여했던 한 성도가 다단계에 빠져서 또 그 본사까지
그 성도가 하도 목사님 봐달라라고 해서 본사까지 쫓아가가지고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 윗단계 사람이 설명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내용의 구조 방식들이. 얼마나 자랑하든지 자기 장부를 자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단계 한번 빠지게 되면 거의 90%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설득을 해주는데도 이미 한번 자기의 탐욕에 대한 그 욕망이 자기를 확 지배하고 나니까 아무리 이성적이고 법적인 그러한 그 자료를 갖다 들이밀어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 가족 간에 누가 다단계에 빠져있으면 가족이고 뭐고 상관. 가족도 잃고 친척도 잃고 친구도 다 잃게 되는, 결국 그 탐욕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제 친구들이 그러한 그 상황 속에 거의 다 대부분이 빠지고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다단계를 통하여 몇 조 원의 그러한 그 독자적인 그러한 수익을 내고 그 도망을 간 그 유명한 그 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몇 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상이 갈 수 있는 돈인가요? 탐욕에 결국 그 함정에 빠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불법적인,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에서 금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에 따른 이러한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또 금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불평하거나 이웃의 재산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빼앗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취득하는 그런 방식들은 늘 조심하시고,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자신의 그러한 재산적 가치를 또 노력하면서 형편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십계명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깊이 배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안정되고 또 더 나은 그런 형편으로 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